안녕하세요. 5월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은 우리의 충만하고 비옥한 시간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둔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2일 후에라는 문구로 시작하는데 이 일들은 1장부터 6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인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1차 귀환, 성전 건축의 시작과 중단, 재시작 후 완공과 봉헌을 가리키고 있는데 7장이 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전까지는 유대 총독인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했다면 7장부터는 에스라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외형과 제사라는 의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치시려고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로 6절 말씀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소개합니다. 1절로 5절은 족보를 열거하면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인물의 중요도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정통성이 강조된 이유는 에스라 사역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또한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됩니다.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은 단지 율법 지식을 잘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데에도 능숙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총명하고 성실했기에 왕의 총애를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면면을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은 부흥을 동반합니다. 부흥은 복음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부흥은 회개의 심령을 일으킵니다. 부흥은 예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부흥은 교회의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말씀의 바른 선포와 그 말씀을 믿고 바르게 반응할 때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순차적으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7절로 9절은 에스라의 사역에 함께할 자들의 귀환을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포로 귀한 자들은 약 1754명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할 사람들만 먼저 열거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의 목표가 성전 건축이었다면 2차 귀환의 목표는 신앙개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완수한 후에 귀한 1세대와 함께 자취를 감추고 그들을 이어갈 새 세대가 앞세대가 이루었던 업적을 발판 삼아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기 위해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귀환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동참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이들은 약 4개월 정도에 걸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여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10절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를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준행하였습니다. 그는 머리와 마음과 몸이 함께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그 결심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성전은 건축되고 제사도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여긴 결과입니다. 교회의 교회됨,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시편 19편 7절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외형을 아무리 잘 갖추었더라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을 뿐입니다. 화려한 성전, 예배 형식으로는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혹시 습관적인 예배의식, 거칠애 뿐인 봉사에 익숙한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형은 갖추었지만 말씀은 없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섬김은 사라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늘 한결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데 분주하고 바쁜 삶 중에도 매일 주어지는 소망의 아침을 묵상하여 말씀으로 무장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확고히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황폐해지지 않도록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